네, 오늘은 우리 구속전쟁 20번째 시간입니다. 메론 물가의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여호수아 1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이 전쟁 아닙니까? 그렇죠. 예. 때로는 경제전쟁이고 때로는 환경과 또 전쟁이고 관계의 전쟁이고 또 건강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전쟁이 전쟁의 왕이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이 구약에서 특별히 애굽의 전쟁, 그리고 광야의 전쟁, 이제 가나안 땅의 전쟁, 이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벌써 구속전쟁 우리가 오늘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구절입니다. 메론 물가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러한 전쟁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이제 가나안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마지막 그러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는 이제 땅을 분배해서 나누고 또 이제 또 사사기의 시대로 넘어가는 그러한 전쟁들이 남아있지만, 가나안 땅에서 이 전쟁이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메론 물가의 전투는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이 전쟁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 어떤 족속도 이제는 더 이상 여호수아의 군대와 싸우려고 감히 마음을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번에 기브온 족속을 돕기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이미 기브온 족속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친을 맺지 않으면 우리 부족이 남아나지가 못한다, 그거를 깨닫고 마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지 않았습니까? 전대가 다 해줬고 신발이 해줬고 그들이 가져온 떡이 곰팡이가 났고 포도주가 가죽이 헌 그러한 모습 그대로 그들이 그렇게 꾸며서라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브온 족속이 그렇게 갔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다른 6 족속들이 이 기브온 족속을 쳤을 때 여호수아가 싸워 이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나머지 부족들이 이들과 함께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가 처음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어떤 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지도 있으면 한번 보여주면 돼요. 지금 여호수아의 군대는 여리고성을 먼저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싸운 거예요. 근데 이제 북쪽 지역에 그 나머지 군대들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 중앙에 있는 여리고성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을 중앙으로 보자면 기브온 족속을 도와서 싸웠던 것은 남쪽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다시 위쪽에 그 남아있는 부족들을 물리치는 바로 그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병력은 대단했습니다. 하솔왕 1절을 보니까 하솔왕 야빈의 주도로 이 전쟁이 시작되는데 연합군들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그 규모들도 사실은 대단한 병력입니다. 이 학자들의 그 관점에서 보면 이 전쟁은 대략 BC
1398년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솔이라고 하는 말은 요새라고 하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남쪽은, 여러분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은 산악지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산악지대는 병거가 별로 필요 없죠. 그런데 북쪽은 평야지대가 많아서 그쪽에 지금 병거들이 모였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북부 연합군들은 보병이 30만, 기병이 10만, 병거 부대가 2만, 이 정도의 아주 막강한 병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려고 하는 것에 진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 한국에 이렇게 갔다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이 미국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와 그들의 언어에 아주 똑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즐겨 쓰는 말이 다르더라고. 진심이야.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뭘 진심이라고 자꾸 이걸 표현을 하냐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지적을 하니까 이게 요즘 드라마에서 한번 뜨는 말들이 사람들 사이에 쫙 퍼지는 거죠. 한 20여 년 전에는 무슨 말이 퍼졌어요? 내가 쏠게. 내가 밥 살게 이런 말을 하다가 내가 쏠게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난처하면 나 떨고 있니? 1995년 1월달 모래시계부터 딱 나온 단어잖아요. 최민수의 마지막에 나온 나 떨고 있니? 그 단어 때문에. 근데 이번에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진심이야. 그 사람은 일할 때 진심이야. 일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맛집 찾아가는 게 진심이야. 한국 사람은 밥 먹고 커피 마실 때 그 자리에서 안 마시잖아요. 어디로 가요? 또 커피숍을 찾아가. 진심이야. 이 커피를 마시는 게. 얘네들이 지금 북부 연합군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기 위해서 온 사활을 다 거는 거예요. 진심이에요. 죽기 살기로 지금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라고 평상시에 친했겠습니까? 친하지 않았어요. 지네들끼리도 모순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의 적이 나타났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장군의 이 백성들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부족이 나타난 거예요. 200만이나 된대요. 그리고 우리가 민수기에서 봤지만 이 장정만, 전쟁을 할 수 있는 장정만 60만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부족과 싸우는 거예요. 평소 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기 위해서는 다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가진 사람 이 땅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땅에 뿌리 못 내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는 직장에서 여러분 신앙 때문에 어려움 겪어본 적 없습니까?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는 데는 다 진심으로, 이럴 때 쓰면 안 되는데 하여간 진심이 돼서 그냥 막 싸잡아서 욕한다는 거예요. 매체들이 그렇고 언론들이 그런 거예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늘 그런 일은 역사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메론 물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딘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갈릴리 산지의 메이른이나 훌레 호수 근처 그런 마룬, 요 지역 지명은 굳이 따지자면 그런 대로 추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싸우는 거죠.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호수아 군대에 붙이시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장 맨 마지막 구절로 가면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전쟁 이후로 그들이 감히 대적할 마음을 못 갖는다. 이것이 메론 물가 전쟁의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메론 물가 전쟁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고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누가 싸우시겠다고요? 여호와께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은 누가 해요? 이번에는 우박도 안 내려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싸우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넘겨줄게. 내가 넘겨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양상이 바뀌는데 우리가 그 몇 가지 분기점이 되는 것들을 우리 봐왔습니다. 출애굽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하나라도 있나요? 10가지 재앙에 관여한 게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계속 하나님이 일해오고 계세요. 그런데 광야를 들어간 다음부터는 뭐가 바뀌어요?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말렉 전쟁부터 그랬잖아요. 그죠? 군대를 이끌고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싸우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또 도와주셔요. 여리고성의 전쟁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참해요. 그런데 도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들은 들어가서 쟁취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성도 하나님이 지시를 해요. 작전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매복하라고 하고 또 때로는 거짓 도망하라고 하고, 기브온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고 해가 멈추고 달이 멈췄던 하나님의 그 결정적인 도우심들이 그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론 물가 전투는 하나님의 도움이 안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싸워야 돼요. 근데 결과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넘겨줬다. 내가 너희에게 넘겨줬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다릅니다. 가나안 땅은 달라요. 여기 LA랑 똑같아요. 여기 LA랑 비슷해요. 노력한 만큼 거둘 수 있어요. 자기가 땅을 밟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6일 일하고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한 그 율례를 어기고 내가 7일을 일하면 7일만큼의 돈을 벌잖아. LA가 그렇잖아요. 더 많이 일하면 더 많이 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내가 열심히 살면 이 전쟁은 이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밟은 땅이 내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동행해야만 살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메론 물가의 전투가 바로 그런 전투였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두 손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야 돼요.
그리고 야습을 해야 돼요. 기습 공격을 감행해야 돼요. 전략을 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야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다면 좀 반복된 이야기지만 세 번째 이 메론 물가 전쟁이 중요한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이길 수 있는 전쟁이 메론 물가라고 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좀 엉뚱한 주문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시대가 고대 시대잖아요. 고대 시대에 이 말 혹은 소 이런 거는요 전쟁의 도구일 뿐 아니라 농사의 도구이기도 해요. 생산력을 좌우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말 잡으면 말 힘줄을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말은 힘줄을 이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는 순간 말의 기능을 못해요. 사람들의 생각은요, 이거를 좀 활용하면 어떨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말들, 사람들, 병거 다 없애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이거 아깝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사무엘상에 가면 사울이 그렇잖아요.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보기 좋은 짐승들을 남겨서 제사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원하시는데 내 생각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왜 대단하냐? 자기의 생각을 꺾을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유혹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곱씹으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무기 때문에 너희가 이긴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병거가 많아야지, 말이 훌륭한 말들이 많아야지 너희가 이긴다 그렇게 안 하셨어요. 내가 있어야 된다. 나를 믿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20편 7절 봅시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누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지로다. 아멘입니까? 이럴 때는 더 크게 하셔야죠. 아멘. 이사야 31장 1에서 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세상은 자꾸 요즘은 점점 더 너에게 있는 것을 활용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반복되는 기도라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있다고 여러분 그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두지 말라고. 말의 힘줄을 끊어버려라. 병거를 불태워버려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잘남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부득불 내가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분 살아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경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이제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전쟁이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가능한 전쟁의 양상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결단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좀 기도합시다.